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순종을 통한 역설적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복현 작가가 쓴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인간의 역사는 곧 반항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반항이란 자유를 찾아가는 일이고 특별한 의미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반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예의 권리, 또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등이 이 아름다운 반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라고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가톨릭의 국정에 함도하고 또 성경적 믿음과 그 구원론을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비롯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 곧 개신교가 생겨났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의 의미 또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항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문화 또한 이 반항의 문화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뉴스 봐요? 인터넷 보니까 다 알 거예요. 간간히 전해지는 뉴스를 통해서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반항이 이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목사님 자꾸 라떼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때는요 이 스승의 그림자를 못 밟았어요. 그림자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밀대 막대기로 맞는 거예요. 엎드리면 바로 맞아요. 요새는 근데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엎드려 동수야 가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안 좋은 문화가 이 학교에서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을 제외한다면 앞서 말했듯이 필요에 따라서는 정당한 반항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정당한 반항이 가지는 그 의미 있는 가치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순종해라입니다. 순종해라. 순종에 대한 가장 훌륭한 모범이야 당연히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순종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서 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이 문장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시제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에 그냥 한두 번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친 삶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날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단순히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든 토즈 목사님은요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라는 책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자진해서 하는 순종이 없다면 구원을 주는 믿음은 불가능하다. 순종 없는 믿음만을 갖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왔어요? 왜 11시 시간 맞춰가지고 왜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지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기독교의 사상을 배우고 기독교의 문학을 배우고 기독교의 의미를 배워가는 단지 기독교를 공부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내게 들려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서 내 인생을 바꾸어가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면 이 항상 복종하여 라는 표현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넌 항상 복종해. 어디에 가서나 너는 복종해야 돼. 이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라고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복종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한 번도 복종해보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알고 있다 그치? 첫 번째.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넌 항상 복종해야 되라고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진리임을 믿음으로 복종했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항상 복종해야 돼. 이제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가 항상 앞으로도 복종해야 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복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나는 순종 잘한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 한 가지라도 실천해봤다. 세연이 이 뭐야 이거? 듣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뭔가 감동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성경책을 읽을 때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결단을 하죠. 결단.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해버리라. 내가 죄인인 것 같다. 내가 이제 회개하면서 변화될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0분도 안 돼서 그 결단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는요, 목사님의 딸, 막내딸 시온이가 이제 유치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암송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열심히 외웠어요. 찬양으로 이렇게 암송하거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즘이 뭐예요? 자녀들은 지금 부모에게 뭐 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빠 이러면서 왜? 그랬더니 내가 성경 한번 외워볼게 이러면서 자녀들아 모든 일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걸 이제 멜로디를 넣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 딸 멋진데? 그래, 순종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우리 시온이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켰어요. 시온아, 아빠 저거 좀 갖다 줄래? 우리 시온이 뭐라 했을까요? 싫어! 방금까지 뭐 했어? 자녀들아 모든 일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시온아, 이거 좀 해줄래? 싫어! 이게 뭐야? 작심 30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시온이는 열심히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삶의 실천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진리임을 인식은 해.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여진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순종되어지는 것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겁니다. 더 궁극적으로는요, 인간은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는 본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인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부터가 뭐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이라는 게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것만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 뭘로? 불순종과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래 망가진 나의 자아로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막연하게,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자, 이제 결단하자. 결단해봐.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13절을 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 더 크게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은 너의 자아가 아니라 너의 중심, 너의 열정, 너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결단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힘을 주시고 뭔가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타락한 나의 본성, 부패한 인간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셔야만 하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성령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는 것이 한 번뿐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니 거예요. 그 한번의 성령 충만이 인생 끝까지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내일은요, 부패한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요. 내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도요, 그 다음날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실천하게 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큰 감동과 은혜 받음의 감정이 있어도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이나 판단을 우선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 다른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의 이 연약한 의지를 힘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까지 순종하였던 것처럼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타락하고 부패한 자아의 본성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지속적인 순종을 행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삶을 방해하는 강력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선 단어 정리가 필요해요. 자, 여기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원망이라는 말은요, 공기스모스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불평을 품고 수근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시비라는 단어는요, 그냥 나오는 행동이나 어떤 감정 표현이 아니라 악한 생각,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불안한 생각, 또 의심, 논쟁, 다툼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원망이라는 의지적인 행위, 또 시비라고 하는 지적 행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학문적으로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자 큰 용사라고 불렸던 나만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의 군대 장관이라 하면 그 위세는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날아가는 새로 떨어지는 거야. 와, 믿겨져?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병이라는 질병만큼은 그가 해결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몸이 썩어가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듯 심각한 질병 앞에서는 그의 용맹도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몸종으로 섬기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요, 이 소녀가 말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그 말 한마디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무슨 말을 들었느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곧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누구도 고침받을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라고 했던, 고침을 받은 전례도 없던 그 나아만의 나병이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체면불구하고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지만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아요. 자신의 사하였던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만 전했다는 거예요. 야, 그 순간 나아만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 사람은 뭐야?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벌벌 떠는 그 위세가 대단했던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엘리사의 집 앞으로 직접 찾아온 거야. 부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찾아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와. 자신 종을 보내어서 그냥 말만 전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얼마나 자신들과 대동했던 그 부하들 앞에 부끄러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방문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알아요? 그때 아무도 영접하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걸 두고서 뭐 정부 책임이니 뭐 국회 책임이니 뭐 이런 신랑이가 있긴 했는데, 뭐 이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사실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버선골로 나와서 영접을 하고, 우리가 뭐 금요 기도회나 뭐 어떤 부흥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두 손 들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모습으로 이 나아만을 위하여서 막 엘리사가 막 뜨겁게 막 기도해주고 막 주여 예수님만이 질병을 떠나야지어다, 고쳐질지어다,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기도해주면 막 광채가 막 나면서 막 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썩어가는 막 몸이 막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식의 뭔가 대단한 일들을 발휘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무성의한 푸대접을 받아서 기분이 상했겠냐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아만은 엘리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지닌 채 자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부하들의 이제 설득에 의해서 다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망, 그 불평 그대로 지닌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치유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한 거예요. 그 대단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혀있던 그 원망 때문에 경험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 인내하고 잘 참아내고 끝까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만에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려고 하면 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원망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심으로, 어떤 인간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원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때그때 바로바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스려 주셔야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정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만났어요. 처음에 이제 뭐 구구절절하니까 처음에는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그러면 안 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자, 근데 두 번째 어떤 계기가 있어서 두 번째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 이 사람이 내 사람인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감정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여러분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생겨나는 거야. 자연스럽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런 감정도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생겨난 그 원망, 불평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없애고 싶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 미움이, 아유, 이제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미움하면 없어져라, 이러면 미움이 없어져?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원망과 시비가 다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순종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원망과 시비가 내 삶에 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전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사크라고,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제물이 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더라도 나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삶을 던질 수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복종하라고 권면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 남겨진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 죽이다 보니까 보니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씩 남겼어. 왜 남겼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명분은 있잖아, 그치? 얼마나 좋은 의지야. 좋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재물을 남겨놨다. 뭔가 그럴듯한 명분일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좋은 재물 남겨라? 아니야. 다 죽여. 다 없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걸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좋은 재물보다, 화려한 제사보다 다만 네가 순종하는 걸 원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난하시고 심지어 욕까지 하셨던 대상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앙의 껍데기만 화려했고 남들 보기에만 뭔가 요란해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는 것은요, 이와 같은 외식적인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사울과 같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그럴듯한데 근데 이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그냥 생각도 하기 싫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면, 뭔가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해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이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틀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없어요. 진리는 학문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설적인 기쁨이 반드시 체험되어질 겁니다. 순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평안, 역사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역설적 기쁨으로 충만한 모든 학생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자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혀 있는 원망과 시기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보이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삶에 누릴 수 있는 그 역설적 기쁨이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역설적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또 중고등부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